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찾아오는 영혼의 질병인 우울증과 또 짜증과 분노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택근무가 늘어나고 자녀들도 집에서 이제 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웃들의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요 며칠 산불 연기가 많이 사라지면서 밝은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맑은 공기도 쐬시면서 이 좋은 가을날 우울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그저 감사하시고 가까운 이웃과 식사도 하시면서 좀 껄껄 웃으시며 이 시기를 건강하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이제 작은 파킹랏에서 야외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 귀한 예배이기에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백투 선데이 스쿨 라이트 9월 24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저녁 7시서부터 8시까지 1시간가량 줌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또 우리 학부모들 함께 만나서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경 필사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12월 첫째 주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이신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윤희수 권사님, 김동진 집사님, 저 멀리 브라질에 계시는 우리 김준하 권사님, 또 돌아오는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우리 이찬영 군 이제 군훈련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루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순특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섭섭한 또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우리 유스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 EM 예배 또 우리 전체 예배 행정 교회 모든 일들 참 열심으로 함께 뛰며 사역하셨는데요. 우리 최영현 전사님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이번 주일 오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나오셔서요. 우리 짤막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인사드리고 잠깐 송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고 잘 지내시죠?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코비드도 여전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산불까지 많이 생겨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국에 가 있었던 한 달여 동안의 시간에도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빨리 미국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너무 사랑했었고 또한 성도 여러분과 우리 유스그룹 그리고 함께 하시는 교역자들도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미국이었지만 저희의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1년 정도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법이 변경되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바뀌면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다녀와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아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제 머리가 빡빡머리였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2년여 가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빡빡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도 이뻐해 주시고 또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며 우리 유스그룹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사랑과 도움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교회 사무실과 예배당 그리고 NPR을 보고 교회 주변을 걸으니 그동안의 많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교제했던 시간,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과 함께 캠핑과 수련을 준비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들, 허둥지둥 뛰어다니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 2년간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저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전처럼 잘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사임을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한국에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유스그룹과 교육부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The Church,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며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발걸음과 마음이 무겁지만 좋은 기억과 추억만을 간직하고 생각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씩씩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스그룹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가 유스그룹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된 2019년 1월 1일에 온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의 기도 그리고 애정어린 마음을 듬뿍 담아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서포트가 있었기에 저희 유스그룹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투른 모습, 부족한 부분도 너무나 많았을 텐데 잘한다, 힘내라, 칭찬과 격려의 말씀들을 더 많이 쏟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해온 모든 과정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 또한 함께 성장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급작스럽게 아쉽고 섭섭한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또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동안에 참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오신 우리 전도사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섭섭한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우리 두 분을 좀 축복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아쉽고 섭섭하게 급하게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또 학업과 모든 또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 사모님 2년여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유스그룹 또 EM 예배 또 행정 예배 교회 많은 일들을 함께 뛰며 섬기셨던 우리 두 분을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다시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저희들이 너무나도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비록 아쉬운 마음 크지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한국에서도 좋은 귀한 또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고 정착하고 공부하며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제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또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 은혜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아멘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내가 그 피를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상치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분명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약속하셨네. 주님이 주님이 약속하셨네. 주님이 Hey everybody,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We're gonna sing a song that's a hymn that everybody probably knows, but we're gonna do it with some fun motions.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ing this together. Here we go.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Good job, everybody. Let's try the second verse.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blessed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Thank you, Lord, for the Passover lamb, your promise of salvation in a dry and dusty land. Your blood was shed so that I could be free. Now I am forgiven, your love's poured out for me. Thank you, Lord, for the Passover lamb, your promise of salvation in a dry and dusty land. Your blood was shed so that I could be free. Now I am forgiven, your love's poured out for me. Lord, I remember the perfect Lamb who died. Jesus, you became my sacrifice. Though I am a sinner, you died in my place. Lord, I remember the price you paid. Thank you, Lord, for the Passover lamb, your promise of salvation in a dry and dusty land. Your blood was shed so that I could be free. Now I am forgiven, your love's poured out for me. Lord, I remember the perfect Lamb who
So we're continuing on in the story of Moses. So much has happened in his life already, right? We first learned that God had a plan for Moses such that he was saved when he was just a baby boy. And then God met with him at a burning bush to tell him to go and save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Moses didn't think he could do it, but God promised he would be with him always and that God would truly help Moses to deliver the people. So Moses does that. He goes to Egypt and he meets with the king of Egypt, Pharaoh, and he tells him to let his people go. But Pharaoh said no. And then a bunch of terrible things happened because Pharaoh disobeyed God and did not believe that God was more powerful and God was worthy of worship. So first, all the rivers and water in Egypt, in the Nile River, turned into blood. Yuck, right? It was probably terrible. And then second came frogs. Frogs everywhere. I mean, it's disgusting. And even if you like frogs, you probably wouldn't want frogs everywhere. Am I right? And then next, the dust of the air turned into gnats, which are like little tiny bugs that you might kind of see like flying around in the summer especially. And then after that, the fourth plague, slightly bigger bugs, flies. Oh my goodness, lots and lots of flies everywhere. And then after that, all the livestock, which are animals like cows, sheep, horses, they all died. And even through all of this, Pharaoh still said no, he would not let the people of Israel go. So then more plagues came. The sixth one was boils, which are like sores and like skin infections, and it was over everybody's bodies, like all over the place. The seventh was like the worst hailstorm ever that Egypt had seen. It was so big that if you went outside, you could die. And then came a swarm of locusts, which are kind of like grasshopper type bugs. And they went, and not only were they everywhere, but they went and they ate up all the food. And then the ninth plague was darkness. Darkness. I mean, even if you think, oh, that's not that bad, right? Darkness for 3 days. Not a single source of light anywhere for 3 days. And then the final and worst plague of all was that all the firstborn sons of Egypt died in their sleep. But the thing is, God knew that all of these things would happen, and God protected the people of Israel. So God told them that they needed to get the blood of a lamb and paint it on their doorposts. And then when death came over the land, the death would pass over the houses that had the blood on their doorframes. And that is how the people of Israel were spared from death that night. And people still celebrate Passover today because of the time when the people were passed over from death. And then after the 10th plague, Pharaoh finally gives in and sets the people free. So today's big idea is this: God helps us when we're in trouble. Now watch this video real quick and pay attention to how God helps people. Once a man was stuck on his rooftop in a flood. It was raining very hard and the waters were rising fast. He prayed to God for help. Soon a man in a boat came by and shouted to the man on the roof, "Jump in, I can save you." The stranded man shouted back, "No, it's okay, I'm praying for God to come and save me." So the boat went on. Then a seaplane came by. The woman in the seaplane shouted, "Jump in, I can save you." To this the stranded man said, "No thanks, I'm praying for God to come and save me. I have faith." So the seaplane went on. Then a helicopter came by and the pilot shouted down, "Grab this rope and I will lift you to safety." To this the stranded man again replied, "No thanks, I'm praying for God to come and save me. I know God will rescue me." So the helicopter reluctantly flew away. Soon the waters rose so high the man couldn't even feel the roof with his feet anymore. He started drifting away from his house, and he thought for sure he was going to drown. Luckily, he floated by a life preserver, to which he grabbed on for dear life. He yelled up to God, "Why did you not save me?"
God replied, I've been trying. I already sent you a boat, a seaplane, and a helicopter, but you turned them all away. Wasn't that an interesting story? The guy on the roof was waiting for God to do something miraculous and crazy, but he didn't realize that God was sending help in different ways. So we might face different kinds of trouble every day, and we might be waiting for God to do something crazy.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God does help us when we're in trouble, and the help that God gives us might not look like what we want it to. So think about the kind of help you've needed in the past when you were sick or lonely or lost, or when you had gotten in trouble with your parents because you disobeyed them, or when you got into a fight with a friend, or when you made a mistake. God was there to help you through it and through the right people. So take some time to thank God for the people in your life that help you when you're in trouble, and thank God for always helping you when you're in trouble.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just a good God, and you are so powerful, and yet you are also so loving that you are willing to save us from the troubles in our lives. So Lord, the next time we come across something, a situation where we don't know what to do and we just feel frustrated and lost, we ask that we may first and foremost turn to you and pray to you and know that you will send us the help we need. Thank you for being the God that helps us in times of trouble, and help us to lean on you always before we turn to ourselves.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호흡도,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 축복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이 시간 이전처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의 태양과 일상의 호흡, 웃으며 마주할 수 있는 이웃, 일용할 양식 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저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옵기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번 산불과 여전한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곳에서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형편과 모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주님의 간절한 백성들의 고백에 귀 기울여 다시금 원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삶의 무게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더욱더 부르짖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 이현동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럴 때 위축되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담대하며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리한 그리고 힘있는 그리고 지금 같은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지치지 않고 맡은 바 일들을 잘 수행하며 목사님을 도와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며 서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표대가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부르짖음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정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싸우니 그 환우들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족들 또한 아버지께서 따뜻한 손으로 감싸 안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에 관한 시리즈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건짐으로 시작해서요, 이제 80년이 지난 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죠. 9가지 재앙과 초태생 위에 임할 재앙은 서로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요, 대략 한 80여 개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영역을 크게 나일강과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맞은 하나하나가 이 애굽이 신들로 섬겼던 것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나일강의 신을 섬겼는데요, 하피, 크놈이라고 지칭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모양의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라고 지칭하면서 또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은요, 메뚜기, 태양, 이,
파리 이러한 것들을 숭배했던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시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UFC 격투기입니다. 그런데 제 3라운드까지 가면요, 둘 다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눈두덩이가 다 터지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도 보호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은 1라운드의 승패가 확 가려지는 겁니다. 기술이든지 한방이든지 첫 라운드에 끝내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첫 라운드의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초태생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을 내렸다면 첫 라운드에 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번째까지 그 라운드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했던 강, 우박, 태양 이런 것들보다 더 월등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36년을 속국으로 지배당해 살았습니다. 그때 일본은요, 우리들의 언어, 풍습,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수작과 노력을 다해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민 와서 이곳에 사는 저희들도요, 1.5세가 다르고 또 2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족의 어리나 문화, 언어는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각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으니까 대대로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너희와 함께하는 신은 참신이다, 너희를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멋진 말을 출애굽기 14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10라운드까지 격렬한 전쟁과도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시점에서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그리고 기다리라.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의 모든 역경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이 있음을 가만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전염병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함께 경험한 그 재앙, 곧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국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과 역사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열방이 두려워할 정도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묵상했지만은요,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회복시키겠다고요? 세계 열방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코비드 19으로 7개월째 멈춤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엄청난 산불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3주가 넘게 산불로 잿가루와 연기 속에 살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요, 최근 산불 지역을 돌면서 울분을 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운 것은 더 더워지고 젖은 것은 더 젖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살아있는 지구 온난화를 증언하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인간들의 부정과 부패와 죄악과 탐욕이 극에 달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결국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으로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해진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땅과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국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결정적인 방법은 전염병과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산불과 전염병을 너무 부정적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가지고 황폐해진 이 땅을, 그리고 죄악과 거짓에 물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마치 과거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황폐하게 하나님 지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신 게 무엇이지요? 처음과 같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처음과 같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 땅을 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각종 재난으로 황폐해지면서 인간의 활동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연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밤에 12절에 보면 그 밤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다는 것은 곧 모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낙타의 첫 새끼도, 염소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강팍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13절이죠. 우리 13절 말씀 좀 밑줄을 그시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넘어갈 집과 넘어가지 않는 집을 구분하는데 그것을 바로 피로 구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6월절의 핵심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날 저녁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는 여러분 어떤 피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말씀이 이 12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8절에 그 밤에, 또 12절, 29절, 30절, 31절, 41절에는 이 밤, 그리고 여호와의 밤. 6월절의 역사는 바로 이 사망의 밤, 바로 그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밤, 절망의 밤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밤이 해방의 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깊고 어두운 그 밤,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두렵게 하고 억눌리게 하며 자유가 없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통케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얻었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그 영혼을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 430년간 묶고 있었던 죄의 종로를 했던 삶, 노예로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았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그 밤을 맞고 계십니까? 인생의 깊은 고독의 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밤을 맞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무섭고 두려운 인생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같은 밤이지만 여호와의 밤, 바로 그 밤은 다른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신 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9라운드까지 가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변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10번째 재앙, 곧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살 길로, 소망으로, 빛으로, 행복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아침 9시서부터 술 취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면 내일 아침 9시에는 새로운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아침 9시를 소망찬 새날로, 희망에 찬 내일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요, 참으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4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10가지 재앙 한 가지 하나하나를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과거에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하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에 하나님 그 현존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조용히,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재앙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임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온몸에 발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내일 아침 9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밤의 표적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밤에 회복시키시고 그 밤에 길을 내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